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셨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 옛말 구약의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의 언덕에 위치했던 도시로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또 로마의 군대가 모여 살고 있고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있어서 이 거라사 지역은 데가폴리 혹은 테카폴리스라고 불리는 10개 도시 중에 하나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큰 중심이 되는 새롭게 지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유대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들 외에 로마에서 보기에는 이 데가폴리 거라사 지역은 꽤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건너가셔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주셨던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시선을 우리가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만나하신 이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불쌍한 한 사람과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보게 돼요. 오늘 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 거라사의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를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보아도 그가 스스로 묶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기도 하고 근데 스스로 이거 다 끊고 그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끊고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났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 사람이 보였던 것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스스로 자기가 소리도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돌로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결과처럼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어간에 외곽에 무덤들 사이에서 거하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달려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오시자 달려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말하고 있는 인격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귀신들이 찾아와서 애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몸은 연약한 사람의 몸인데 불쌍한 사람인데 그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런 흉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다. 거기를 주목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행동이 과하거나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 할 때 어머 저 사람 저희들끼리 시쳇말로 그냥 뭐 미쳤나 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귀신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저 사람 같이 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포기도 하게 되고, 피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불쌍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게, 사람은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주체가 악한 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대요.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서 볼 때, 그리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사기 강해로 말씀 기도를 선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귀에 딱 꼽히는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겠냐. 왕이 바뀌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바뀌기 위해서 일어날 일은 전쟁이죠. 전쟁. 왕이 바뀌기 위해서, 그 통치자가 바뀌기 위해서, 그 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승리하게 된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절대로 이거 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아가 절대로 이 자리를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다스리는 나의 삶, 그거 굉장히 유혹적이고 굉장히 힘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하는 싸움도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맞아.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한 왕조가 바뀔 만큼의, 한 나라의 왕이 바뀔 만큼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사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 돈을 쓰는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쌍한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비춰지는 거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귀신 되었다 아니다 이걸 분별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보게 하는 그 모습과, 그 연약한 사람과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악한 것들, 여러 상황들, 그걸 분리하여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이분이 8개월 동안 남편과 별거를 하셔서, 그리고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고 계셨어요. 마음에 희망의 씨앗은 전혀 없고 다시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남편을 그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딸이 아빠랑 같이 살지 않게 되고 난 이후에 말을 심하게 더듬게 되고, 아마 충격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심하게 더듬게 되고 막 그러는데, 마침 그 즈음에 유치원을 졸업하게 됐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잘 말도 안 하고 또 말도 심하게 더듬던 딸이, 갑자기 그렇게 된 딸이 바다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동생 데리고 데리고 이 엄마가 혼자서 데려가기가 어려우니까 딸이 그렇게 가고 싶다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얘가 지금 바다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진짜 뜬금없이 남편이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 그럼 날짜 잡아서 같이 우리 1박 2일로 거기 가게 하자 약속을 잡고, 그 약속 잡기 전에 기도 부탁을,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잘 모르겠다. 그런 희망도 없다. 하지만 최근에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그 남편이었던 분,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남편인 그분, 그리고 그 남편의 부모님, 너무너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이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는 끝이려니, 이제는 아니려니, 이제는 포기해야 하려니, 심지어 그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마음을 접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서 기도받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이 요청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해 드리면서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했던 일들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용서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치유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면 그거 주님이 하시는 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래도 보게 해주시고 그거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단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두 분이 같이 연합하게 되시고 그리고 셋째도 또 갖게 되시고 막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데 우리의 주위에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사람 만나고 그래 네가 말하고 너를 붙잡고 있고 너의 삶을 너의 행동을 그렇게 막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도 있고 그런 주체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 불쌍한 그 삶을 보시고 따로 보시고 그를 대적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여 주셨죠. 그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그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삶은 복되고 하지만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적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돼지떼보다도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라사의 그 한 사람에게 일하고 있었던 역사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멀리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애원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멀리 있었는데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아니면 영적인 권위로 멀리에 있는 거라사 광인을 향하여 귀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멀리 계시는데 거라사의 광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대화 중에 이미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이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묶어서 쫓아내는 능력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귀신들이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일종의 딜이랄까요? 일종의 그렇게 애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가라, 나가. 왜 돼지떼에 들어가? 나가. 주님이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원하는 귀신들의 소원을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악한 영들이 이 거라사의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게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왜 그냥 쫓아내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애원하는 그 간청을 들어주셨던 걸까?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과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한 영혼을 향한 가치는
그 영혼을 위한 희생으로 인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 사람을 향한 또 다른 사람이 치르는 희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그거 결정되거든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2,000마리 돼지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는 등가가 아무도 그 주위에 함께 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께는 2,000마리 돼지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말로써 하면 아무도 뭐 네가 온 세상보다 진짜 중하다 그런 것과 실제로 그 앞에 돼지 2,000마리 죽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완전 달라지죠.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어떤 것과의 바꾸는 그런 가치는, 그 치르는 가격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돼야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죄도 딱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도. 어느 목사님이 한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그런 예전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능력 있는 설교자였고요.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순간에 그냥 훅 무너졌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이라는 게 자기 혼자만 유혹 넘어갔겠습니까? 어떤 여자분이랑 그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도피 행각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그 일로 불과 뭐 며칠, 몇 주일 만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뭐 쌓은 것 전부 다 무너졌죠. 뭐 전부 다 다시 회복할 수 없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목회자가 그렇게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풀에 죽어서 애처롭게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서글픔이 올 정도로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불면증으로 나날이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갖 염려 때문에 몸에 병도 들고요, 가슴 통증, 위궤양, 고혈압도 앓고 있더래요. 회개했답니다.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행동했던 행동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 안 하셨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적어도 그를 용서하진 않잖아요. 유혹 한 번이에요. 유혹입니다. 자기 삶의 언약한 그걸로 자기 삶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런 게 교환 등가 가치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사망이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처럼 거꾸로 죄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구나. 야, 그 사람의 삶에 그 일이, 그 연약함이 얼마나 커다란 일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도. 존 뉴턴이 망나니 같은 대명사 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1세부터 뱃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에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녔대요. 그중에 최고봉은 노예장사였어요. 그중에 최고봉은 노예장사. 사람들 잡아서 팔아버리는 거. 이 노예장사가 여러분 흑인들만 잡아다가 팔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백인들도 전쟁포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라는 게. 이런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망나니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졌던 십자가, 그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그 값없는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값없는 은혜라고 깨닫게 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대가가 무엇이냐? 생명이더라. 바꾼 게 뭐냐? 바꾼 걸 보니까 자기가 어떤 가치, 어떤 놀라운 은혜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2,000마리 돼지 죽은 걸로 인하여서 평생 자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 자기 정신이 있어서 혹시 기억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다 버려서,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나 다른 사람들과 살 수 없어서 나는 진짜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런 존재,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아마 살고 있었을 테지만, 적어도 이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래도 내 생명이 여기 있는 2,000마리 돼지들보다 훨씬 더 소중해.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귀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를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얼마나 많은 은혜들과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눈을,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돼지떼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주님께는 돼지떼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대해주고 사람들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가 불쌍한 사람과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신도 그리고 그 사람도 돼지떼보다도 중요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요.